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친구들, 이제 2022년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되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나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살자 그랬죠. 뭐로 살아요? 복으로 사는 사람. 그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이 복음이라 그랬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소식이 이 말씀에 있는 복음인데, 이 말씀의 복음을 배우고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원래 표어대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고 또 우리 이웃과 온 세상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어 이롭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 우리 2022년 우리 디모데 소년부 친구들이 말씀 속에서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살아가야 할 우리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원래 배울 말씀은 구약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콕 박혀 있어야 되죠.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성경이 처음 시작되고 이 말씀이 없었으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천지가 창조되지 않고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다면 나머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제? 태초, 세상이 있기 전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 하늘과 땅, 온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종이를 오리고 차력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휴대폰을 만들고 하는 것은 창조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빛으로 하늘과 땅을 나누고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동물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온 땅의 동물들을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를 바로 창조라고 해요. 자, 오늘은 그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도 제일 마지막에 만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영과 지혜와 마음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담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도록 하나님의 영혼과 통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목사님이 가져왔습니다. 베델 성서 연구라는 성경 공부 교재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볼게요. 첫째, 손이 있어요. 이 손은 누구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빛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선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질서 있게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손과 지구가 연결되어 있는 하얀 사슬은 하나님과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의 손은 원래 보이지 않는 손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 연결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내버려두고 던져두고 너 맘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봐주고 챙겨주고 연결하고 계시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이 들고 있는 깃발에는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주인. 왜? 1장 1절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이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 사람이 왕관을 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온 세상 피조물 중에서도 최고의 왕관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 사람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다?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는 말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적는데 토브라고 해요. 토브를 손가락에 탁 하면서 토브 해볼까요? 토브. 어우 좋아. 너무 좋아. 우리 짱 그러죠. 대박 짱. 이스라엘 나라 말로는 토브.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라고 해서 창세기 1장이 끝이 나고 있어요. 뜻을 하나씩 보면요. 엄표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다. 히브리어 말로 뭐라고요? 토브. 맞았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4개가 음표 밑에 있죠. 하나님께서 이 조화로운 세상을 우리가 행복하게 누리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4가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야.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손 들고 있잖아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 조화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두 번째, 이 두 사람의 표정이 다 어때요? 행복해 보이죠? 평화로워 보이죠? 자기 자신과의 조화. 또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내가 평화롭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사랑하는 조화를 이루고요. 풍경도 아름다운 풍경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잘 누리고 살면 자연과의 조화도 이루어진다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요. 너희들이 여기서 뭐든지 자유롭게 내가 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지만 한 가지 법만 나를 사랑한다는 뜻에서 지켜주면 좋겠구나. 어떤 법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뭘까요? 사탄. 목사님이 맨날 가르쳐주죠. 사마귀라고 해요. 사탄, 마귀, 귀신. 이 사탄이 뱀의 입을 통해서 첫 번째 여자 하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읽어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우리가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했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하나님 말씀을 잘 잡고 있었으면 사탄이 안 건드렸을 텐데 그 말씀을 안 붙잡고 있는 걸 아니까 사탄이 딱 와서 건드리는데 대답하는데 3군데나 틀렸어요. 찾았어요?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알겠는 친구. 집에 있는 친구도 찾아보고 대답해 보세요. 우리 2장 17절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첫째, 하나님은 뭐 먹지 마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3장 4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위치만 기억하는 거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했어.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먹지 마라고만 얘기했는데 하와는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까지 덧붙였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네가 이거 하나님 말씀 어기고 네가 먹으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반드시 100% 죽는단 말이죠.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오케이. 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중심이었구나. 딱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려요. 사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짓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 괜찮아. 먹어도 돼. 그거 먹으면 더 좋은 일이 생겨. 어떤 일이 생기냐?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이런 그대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는데 누구같이 되어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엄청난 교만이잖아요. 진짜 죄죠.
선과 악을 안다는 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걸 먹으면 그 이전에는 선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그걸 먹음으로써 죄를 알고 악을 알고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근데 사탄은 거짓말로 살짝 그 말을 꼬여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네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말씀 듣지 않아도 너희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거기에 솔깃해서 넘어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가지 조화 있었어요. 기억해요. 하나님과의 조화, 나 자신과의 조화, 이웃과의 조화, 자연과의 조화. 그게 이제 완전히 깨어져서 부조화가 된 거죠. 하나님을 아까 바라보고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던지고 있어요.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표정이 어때요? 하나님 바라볼 때 그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찼던 그 표정이 우울해졌죠. 슬퍼졌죠. 아파졌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주보고 있어요. 서로 싸우는 같이 외면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고 나 자신의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죠. 그리고 풍경도 어떻게 바뀌었어요? 메마른 땅으로 바뀌었죠. 사람이 자기의 욕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의 모양은 달라졌어요. 그대로예요. 그리고 더 빛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야. 죄지어 하나님을 던지고 있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부르고 계니 돌아서 나를 향하여 다시 예배드린 아이들이 되어라. 다시 평화를 찾아라. 다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 의미를 담아서 오늘 창세기 3장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냐면은 죄를 지은 인간이 그 벗은 거 부끄럽다고 무화과 나무 가지고 옷을 만들어가 가리기 시작하죠. 죄를 자기 힘으로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자기 힘으로 가려보려는. 근데 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로는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든 옷은 햇볕에서 하루 종일 놀다 보면 내일 되면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옷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죄를 가리고 자기의 착한 일로 자기의 의로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보고 의인이 되어보려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안 간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좀 누구보다 착해 보이고 좀 누구보다 괜찮아 보이는 거 하나님 보실 때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낼 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죽어야 됐고요. 이 가죽옷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죽을 때까지 입어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옷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가죽옷 선물은 바로 죄를 지어서 떠나는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다시 돌아오려면 피의 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죠. 그 피의 제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이 처음 사람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죽은 그 양과 같은 의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양이 죽었던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용서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 깨어진 죄, 모든 그 고통과 죽음의 세상을 부활과 생명과 영원한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소망이 바로 누구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약속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 신약의 약속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부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워야 할 것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틈을 타고 유혹할 수 있다. 거짓말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꼭꼭 새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를 거두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결심할 수 있는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